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우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이 돼서 이제 첫 번째 수요 말씀 예배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 저 혼자 촬영을 하니까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담임 목사 얼굴도 잊어먹을까봐 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니까 아주 훨씬 더 이렇게 말하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시 하나 읽고 우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평범하지만 가슴에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에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로 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맞이한 새해에는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새로 맞이한 이 새해에는 욕심을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은 지상에 충실히 살되 내일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워하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첫 번째 수요 말씀 예배에 읽을 말씀은 세 가지 본문입니다. 세 개의 본문인데 첫 번째 본문만 좀 먼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새해 목회 계획을 좀 가지면서 수요 말씀 예배가 또 거리두기가 풀리면 또 이렇게 다시 이제 현장 예배가 복구되긴 하겠지만은 이왕지사 또 상당 기간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 예배가 이제 또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할 것 같아서 기왕이면 또 여러 가지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나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좀 몇 주간의 과정이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름을 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믿음의 길 필수 과정. 이래서 오늘은 1-1번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초기 신앙인들의 첫걸음을 떼는 신앙인들만이 아니라
또 신앙의 발걸음을 길게 걸으셨던 분들도 또 좀 불분명했던 거, 좀 명확하지 않았던 거, 그게 그런 거였나? 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좀 선정을 해서 좀 더 한번 세밀하게 한번 공부해보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세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세상, 또 구원, 또 믿음이란 뭔가, 또 기도란 뭔가, 복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십자가가 무언가, 부활, 뭐 이런 여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제인 것 같지만은 또한 우리가 또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전해 보려고 하면은 좀 또 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또 추후에 우리 새신자 교육에도 좀 사용이 되고, 또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 또 신앙을 소개해 줄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이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하기도 하고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조금 진행이 되면서 피드백을 좀 받고 이러면서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한 말씀 영상이 길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이러다가도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실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좀 짧게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수요예배 말씀 영상이 길면은 이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때는 좀 이렇게 끊어서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 10분 내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례인데, 세례란 뭔가? 우리가 다 이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물론 이제 세례 안 받은 우리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다 받은 이 세례, 그냥 통과 의례적으로 받는 거, 뭐 그냥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거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 성경엔 이 세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란 뭔가? 이 세례를 2가지 입장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먼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세례가, 앞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건데 세례가 우리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한 가지 관점. 또 2번째는 세례를 받은 후에, 다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으로,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란 또한 무엇인가? 하나는 이 세례가 어떤 일을 나에게 주는가? 이 세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받기 전이죠. 받은 후에는 그 뒤를 돌아보아 그 세례가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하는 이 2가지 관점으로 이 세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는 앞을 살피는 일이고 후자는 과거를 돌이켜보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미를 좀 잘 알면은 신앙의 첫걸음을 좀 잘 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세례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째, 세례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냐면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것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메시지를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옆길로 한번 세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지? 오늘은 이 부분을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지옥에서, 그리고 어떤 저 불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세상, 말하자면 죄가 지배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건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죄가 다스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상태는 모두 다 이 죄의 바닥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살인, 강도, 도둑질, 사기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일들이 편만한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반대로 강도, 살인, 사기,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돕고 신사적이고 법 없이 살고 친절한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또한 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털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위치가 바뀌는 것,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의 결과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무리에서 나와 다른 무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세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보아야 되는데, 그건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꼭 이 세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 그것이 좋든 그것이 나쁘든지 간에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인 한 그는 멸망하며 정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세례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은 사람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과 결별한 사람이고 이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하는 하나의 선포의 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다니까 신천지처럼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경제활동 안 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다. 뭐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의 권세들로부터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과 무관한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일종의 공고문을 붙이는 것이고 새로운 신분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게 세례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 즉 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세례는 우리가 앞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느냐?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 자막으로 아마 나가게 될 터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체험한 뒤에 동포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믿으라 라고 하는 권면보다는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 더 강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보다 설교를 잘 못하고 복음을 이해 못해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의 동포들,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 예수를 죽여라고 외친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믿으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그 세상으로부터, 그 무리로부터 나오고 분별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며 그 죄의 권세로부터 나와 죄의 사함을 받고 비로소 신도가 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십시오.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에 따라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이제 신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 자, 이 세 번째 말씀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죠.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듣고 본 즉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자, 또
교인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 또 구약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자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천하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이전의 모든 자리에서 행한 죄들을 씻김 받게 되었죠.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죄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기 위해,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며 우리 안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죄들을 씻기 위해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와의 관계가 끝났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요, 이러한 기능,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이제 건짐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이제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베드로는 설교의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세례를 이제 받은 후에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나오면서 산 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극이 와도 반응하지 않고 유혹이 와도 몰라요. 어떤 쾌락적인 것에 열정을 쏟지 않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으니까. 그러나 물속에서 나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부르면 살아있으면 네 하고 돌아보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그런 반응이 있는, 교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뭐 그냥 교회 나오면 세례 받아야 된대 라고 하는 또 뭐 하나의 과정이래, 이런 교리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우리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의 그런 역동성이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터인데 저에게도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길 속에서 필수적으로 돌아봐야 할 이 계단들을 하나하나 좀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귀와 지혜와 지식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총과 또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왜 자꾸 핸드폰을 보냐면 좀 시간을 좀 보는 거예요. 좀 시간을 좀 맞춰서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거리두기 단계로 또 새해 들어서도 얼굴을 뵙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예배당에 이렇게 이제 불을 조명을 좀 켜놓고 촛불을 켜놓고 야곱의 돌베개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상시 이렇게 이제 음악이 좀 틀어져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중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개인적인 영성을 생활들을 돌보시고 또 기도의 부요함을 맛보시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